굿모닝. 미국에 오니까 영어가 저절로 되네요. 네. 오늘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볼 생각이에요. 제가 컴패션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컴패션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영상인데 일단 영상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네.
이 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 마지막에 컴패션의 설립자였던 에벌레스 스완슨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사모님이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메모가 나온 거예요. 일기장에. 한 어린이의 손을 잡아준 내게 한 고아원이 서게 하는 걸 보게 하셨고, 한 고아원을 세운 나에게 한 나라가 서는 것을 보게 해주셨다. 지금 말하면 한 나라를 후원한 나라에게 전 세계 190만 명의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에벌레스 스완슨 목사님이라는 분은 원래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일기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다음 기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려고 기도하고 있다가 그 좀 쉬는 기간에 그때 한국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한국에 이제 와서 그 군인들에게 좀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이분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냥 일정을 잘 마치고 이제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밖에가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밖에 창문 열고 이렇게 보니까 밖에 그 쓰레기차가 막 있는데 쓰레기를 막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참 이 전쟁통에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그 쓰레기 더미가 훅 이제 그 쓰레기차로 옮겨지는데 보니까 아이 손이 툭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게 제가 아직 살아있는 애기인데 이게 저 사람들이 모르고 전쟁통에 있는 자는 애인데 저걸 쓰레기로 버리나 보다. 그래서 그분이 막 호텔에서 뛰어내려가요.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막 말리고 저기 애가 있다고. 그랬는데 딱 보니까 거기 던져지는 쓰레기 모두가 다 애였던 거예요. 전쟁 후에 추위와 가난으로 죽어가는 아이. 이분이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공항으로 가려고 가는데 아이들이 막 아까 본 깡통을 들고 막 이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는 이제 쌍발기 투투투 돌아가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자기에게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이제 미국 분이니까 하나님이 영어로 하셨겠죠. 네. 내가 이제 이걸 다 보여줬는데 What are you gonna do? 넌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 넌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근데 이분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는 지금 돌아가면 제 2기 사역을 위해서 갈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미국에 목사님이 부족하고 교회는 많았기 때문에 서로 청빙하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난 목회를 하고 싶은데 이런 구제를 내가 하는 거 그만큼 생각이 없는데 아이들을 저한테 자꾸 감동을 주시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미국에 갔을 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근데 딱 도착해서 자기가 한마디도 얘기 안 했는데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50불짜리 체크하고 1000불짜리 체크. 그러니까 50년도에 1000불짜리 체크는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 두 체크를 이 목사님 받으세요. 그리고 이것으로 확답을 얻고 사역지로 가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 007 가방 하나 들고 막 미친 듯이 다니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한국에 전쟁이 났는데 아이들이 죽어간다. 제발 좀 도와달라. 자기가 아는 지인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미국이 참 진짜 착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한번 설교를 하면 캐시를 007 가방에 한가득을 담아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무슨 뭐 요즘같이 이렇게 법도 없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수첩에다가 어디서 누구한테 얼마 받고 그걸 가지고 한국의 고아원에다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은 예전에 미국의 고아원에 구호품이 온다 하는 거 다 컴패션이 준 거예요. 미국 정부가 준 거는 교회를 통해서 간 건 대부분 컴패션을 통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가 많았죠. 뭐 고아원 원장님이 다 드시고 뭐 애들한테 옷 입혔다 다 뺏고 뭐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좋아가지고 부정부패를 많이 했어요. 지금 컴패션이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차리티 내비게이션이라는 데서 미국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데 항상 1등을 해요. 근데 1등을 하는 이유가 뭐냐? 컴패션은
이 한국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부패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뛰어넘는 부정부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케이스가 생기면 옛날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 이거 조사해봐. 그럼 다 걸린대요. 그래서 참 청렴하, 우리나라가 참 기여를 많이 했어요. 어쨌든 처음에는 그렇게 막 하다가 이게 이제 막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뭐 고아원을 돕는데 뭐 자꾸 처음에는 한 군데 돕다가 또 돌아가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컴패션이라는 기관을 설립을 한 거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헌신이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전 세계 190만 명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기관으로 바뀌었어요. 한 어린이의 손을 잡아준 나에게 한 고아원이 서는 걸 보게 하셨고, 한 고아원을 세운 저에게 한 나라가 서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성경 말씀이 그와 매우 유사한 말씀이에요.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어떤 사람이, 이름을 몰라요. 어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라는 데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살리사는 어딜까요? 이름도 참 괴상하잖아요. 바알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저게 아주 안 좋은 곳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책을 무지하게 찾아봤거든요. 주석도 보고 뭐 지리도 보고 그랬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의 어떤 사람이 무명의 어떤 지역에서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사람이 뭘 갖고 왔느냐? 뭐예요?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 그러니까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를 가지고 온 거예요. 보리떡 20개. 이거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죠. 보리떡은 그렇게 뭐죠? 그냥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야채, 채소 한 자루. 뭐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그렇게 고가의 물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치가 있게 보이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처음 만든 떡. 이게 번역이 조금 미흡한데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래요. 처음 것, 곧 그것으로 만든 떡. 이런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첫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드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에 처음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지금 이 일이 벌어질 때는 엘리사 시대인데 북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완전 땅에 떨어져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떡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떡이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뭐 보리떡 20개고 그다음에 야채 한 자루니까 이게 별 볼 일 없지만 성경은 그게 뭐였다고 말하는 거죠?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액면 가치는 높지 않지만 이게 매우 귀한 헌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이 액면가는 높지 않지만 그것이 너무 소중한 것. 저는 건강한 교회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교회는 그 헌신의 액면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헌신에 담겨 있는 의미를 보고 그 가치를 봐줄 수 있는 곳이 사실은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가치관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가치를 보면서 놀라워하는 것. 여러분, 사실 교회가 세워진다든지 하나님 나라는 많이 헌신한 사람들의 역할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헌신을 한 사람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져 가요. 예를 들면 한국 컴패션이잖아요. 그러면 한국 컴패션에 션이라는 연예인이 홍보대사예요. 이 션은 몇 명의 아이를 후원하고 있냐면 450명의 아이를 후원해요.
컴패션에 한 아이를 후원하면 한 달에 45,000원을 내야 돼요. 그럼 한 명을 후원해요. 그러면 450명을 후원하려면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되죠? 계산이 잘 안 되나요? 뭐 10,000원씩 200명 이래야 되는데 450에 450이 헷갈리는. 이렇게 될 때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많다. 많이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게다가 이분은 그 컴패션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단체를 통해서 또 어린아이들을 후원하는데 합쳐서 1,000명을 후원해요. 어마어마하죠. 거기는 이제 10,000원씩 하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일을 해요, 이분이. 그리고 그분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TV 같은 데서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하면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컴패션이 후원자를 많이 모집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컴패션에 가서 일을 해보잖아요. 컴패션 밖에 있을 때는 션이 있고 차인표가 후원하고 시네라가 홍보하는 그런 기관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실제로 이 컴패션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한국 컴패션이 12만 명의 후원하는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12만 명의 아이를 후원하기 위해서 한 9만 명의 후원자가 있어요. 9만 8천 명이. 근데 그 9만 8천 명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해. 여기 나온 이분처럼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보잘것 없어 보이는 헌신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션이 그렇게 많이 하고 텔레비전 나오면서 홍보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름 없이 아주 작은 헌물을 드린 분의 스토리가 훨씬 더 감동적이에요. 훨씬 더 많은 후원자를 개발해요. 영상을 하나 더 볼게요.
그 유튜브 영상에서 이 똑같은 영상을 강석우 씨가 나레이션 한 게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하나 볼 수 있도록 찾아주면 좋겠어요. 이런 그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아이를 후원하는 스토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컴패션을 후원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기관이에요.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여긴 교회를 새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우리는요, 생각지도 않게 우리 자신이 굉장히 세상의 커머셜 그 가치관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사랑의 교회 목사님 지금 잘 그러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교인이 한 2만 명 돼요. 그분이 오시고 이 산호세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한 30년 목회했는데 괜히 한 10명 정도 이렇게 계속 데리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누가 더 존경스러우세요? 아니면 누가 더 가치 있는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야 목사님 똑같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렇게 10명 놓고 작은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훨씬 더 훌륭할 수 있죠. 말은 그렇게 해요. 내가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이 오면 인사도 잘하고 말도 공손하게 해요. 근데 동네 목사님을 보면 아이 그 목사님이 잘 지냈어요 이렇게 함부로 대해요. 그게요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실제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이 모르는 가치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양을 보지 않아요. 의미를 봐요.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에 야채를 가져왔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게 첫 번째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그 양은 별거 아니지만 그 안에 담긴 그 가치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가지고 선지자 앞에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가? 사환에게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그 앞에를 봐야 돼요. 42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가져온 거를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3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먹어야 될 사람은 몇 명이에요? 10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은 100명에 비하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보잘것없는가? 성경에 보면 보리떡이 한 번 더 나와요. 언제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와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음식이 있는데 그게 뭐였죠? 보리떡 5개.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가 먹는 만큼만 먹어도 몇 명이 먹을 수 있어요? 20개니까 4명 먹는 거예요. 근데 먹을 사람 몇 명이에요?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되게 일리 있게 말한 거죠. 근데 그에 대해서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읽어보죠. 그 사환이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반복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심지어 먹고 남을 거라 그래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44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는. 핵심이 어디 있죠? 먹고 남은 데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요한 패턴 하나를 발견해요. 뭘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욥기 42장에 보면 고난을 겪은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세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한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항상 사람을 사용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100명이 지금 밥을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만나를 내려주든지 아니면 뭐 뿅뿅뿅뿅 하고 음식이 나오든지 뭐 약간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뭘 사용하는 거예요? 보리떡 20개와 한 채소 더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항상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가나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해서 그냥 가나안 땅에 몽창 이스라엘 백성들만 쫙 뽑아가지고 드론 같은 거 태워가지고 싹 다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내가 입이 뻣뻣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듣는 모세를 설득해갖고 지도자를 만들어서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을 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강한 폭풍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을 다 몰아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천히 들어가서 그냥 살면 되도록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하여금 전쟁을 하게 하시고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그걸 쟁취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냥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직사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간밤에 하나님이 죽였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기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엘리야와 불 내리는 전쟁을 해서 그를 통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지워버리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항상 그 사람이 있는 캐파보다 하나님이 쓰시면 더 위대한 결과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가 몇 명을 구했죠? 방주 안에 몇 명 탔죠? 예? 8명. 그죠? 근데 그게 노아의 눈에는 8명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고향을 떠난 것뿐인데 그 헌신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되도록 만든 거예요. 작은 헌신인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는데 그 헌신된 양만큼 결과를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헌신일지라도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마치 아까 본 영상처럼 수한스 목사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지금은 190만 명의 세계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에 조지 바워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조지 바워는 정서가 불안했어요. ADHD. 가만히 못 앉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청년, 공부가 안 됐어요. 집중을 못 해요. 근데 이 친구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세계를 보고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조지 바워라는 청년이 젊었을 때부터 잠바를 하나 만들어 뒤에다가 세계 지도를 그렸어요. 그리고 지구본을 들고 다니면서 기도해요. 완전 또라이잖아요. 이 사람이 뒤에다가 세계 지도 그런 거 지구본 들고 다니고 조지 바워, 이름이 조지 바워. 이 사람이 1957년도에 선교회를 만들어요. 멕시코 가서 우리 한번 선교합시다. 근데 그 조지 바워가 시작한 그 적은 선교단체가 OM이라는 선교단체가 되고 지금은 110여국에 3,500명의 선교사를 두고 있어요. 로넨 커닝햄이라는 젊은 목회자 지망생이 있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헌신적으로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너 자신을 드리라고 부르세요.
근데 로렌 커닝햄이 주저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사막 한가운데 하이웨이에서 차가 뒤집혀요. 그리고 기절해버려요. 그럼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 하나님은 꼭 쓰시겠다면 나를 마음대로 쓰십시오. 죽어가면서 한 그 고백. 그 다음에 지나가는 차가 이분들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겨요. 이분이 병원에서 살아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성교회를 만들어요. 그게 YWAM, 예수전도단이에요. 지금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 단체가 135개국에 16,000명의 선교사를 보냈어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이야기로 무궁무진해요.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세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빠지지 않는 패턴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으키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작은 사람의 작은 최선을 다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큰 열매가 맺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교회는 작은 헌신을 하는 헌신자들에 의해서 세워져요. 제가 교회들을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좀 뭐 처치 그로스 그런 거 새소망교회 오기 전에 제가 학교 다니면서 맨날 그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뭔가 그 성장하는 교회의 패턴을 좀 발견하고 싶었어요. 근데요, 참 이상해요. 그 사람들이 막 어떤 학자들이 만든 이런 이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론에 맞지 않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차장이 넓은 교회가 부흥을 한다. 미국 사람이 쓴 책. 근데 한국에 가보면 주차장 대부분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뭐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주차장 없어요. 주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패턴이 다 틀려요. 근데 제가 그냥 혼자 발견한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한 목사님이 그게 오래 있은 교회, 보통 부흥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어느 교회나 부흥을 한 교회는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패턴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말해도 다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 나라의 운동 안에는 반드시 이런 보이지 않는 헌신, 드러나지 않는 헌신, 내가 볼 때 나는 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 의문이 하나 생겨요. 두 가지 의문이 생겨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근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작은 헌신을 크게 만들어 사용하신다. 항상 말씀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패턴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 의문이 생겨요. 첫째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답이 없어요. 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헌신은 작게 했는데 결과를 크게 만들어 주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작게 심으면 작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헌신에 관해서는 작게 헌신하게 했는데 많은 열매를 맺히게 했을까요? 이 두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근데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이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대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열왕기서를 살펴보면 아무리 읽어봐도 이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대답을 요한복음 6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늘 열왕기서에서 일어난 기적과 매우 유사한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제자 빌립에게,
야,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음식을 구해서 먹게 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7절. 요한복음 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예수님의 질문은 뭐였어요? 네, 어디서 떡을 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전제는 뭐예요? 내가 떡만 있으면 사는 거는 문제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어디 있는지만 알면 사오는 건 문제가 없어 라고 말했어요. 빌립은 뭐라고 말한 거죠? 우리는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빌립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후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기억했어요. 그래도 빌립보다는 안드레가 믿음이 좋다. 빌립은 돈 계산하고 머리나 굴리는데 안드레는 그래도 무모하게 뭔가를 가져왔지 않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빌립 뭐라 그러냐? 제가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뭐냐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거 갖고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안드레가 보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앉히라고 하시고 나눠주셨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먹었죠? 5,000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얼마였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근데 그 기적과 이 기적이, 이 열왕기서의 기적이 완전히 진짜 똑같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아이 이름 아세요? 몰라요. 무명이에요. 둘 다 무명이에요. 그 다음에 둘 다 내놓은 것이 뭐예요? 보리떡이에요. 공통적이에요. 또 그 음식을 통해서 먹은 사람이 어때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 두 가지 기적의 공통점은 둘 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을 배경으로 해요. 아까 열왕기서에 주어 먹게 하라, 이 말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만나 사건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기적이 구약의 만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 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한 짝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쌍의 이 말씀에 우리가 아까 열왕기서를 보면서 가졌던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요한복음 6장에도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질문이 뭐였죠?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셨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누가 하나님께 사용됐죠? 누가 사용됐죠? 모르는 어떤 어린 아이. 그 어린 아이가 뭘 드렸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어린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놨어요. 저는 성경에 도시락이라는 말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도시락이 없어. 이게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내놓은 것은 뭐였죠? 그가 가진 전체였어요. 이 아이가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그는 생존할 수 없는 자기가 가진 재산 전체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부의 두 랩돈 같이 그의 생활비 전체, 그의 라이프,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이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일으켰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 읽어보죠.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의 그 기적은 왜 행했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살과 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버리시고 그 버리신 생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을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적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은 누가 보여주고 있죠? 빌립도 아니에요. 안드레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름 모르는 어떤 한 아이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이유는 그 사용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이게요, 제가 머리가 빡 깨지는 깨달음을 얻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깨졌냐? 저는요,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참 남자 중에 찌질한 남자예요. 남자가 돼갖고 자기 마누라 하나 못 지키고, 아유, 꼭 필요하시다면 와이프 드릴 테니까 동생인데 뭐 알아서 사용하시고 반납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코를 박고 죽어야죠.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아니, 믿음의 조상을 쓰려면 그래도 뭐 좀 괜찮은 사람을 써야지. 이건 날 때부터 생사기꾼이에요. 저는요, 폭력가보다 더 나쁜 게 난 교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떻게 왜 주님은,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에다 넣는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쓰신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옳기 때문에 쓰지 않았어요. 다윗 어때요? 다윗이야말로 정말 쓸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이렇게 못난 부족한 사람들 썼을까요? 그 사람이 부족한 것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핵심은 어디 있냐면은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다윗 얘기, 뒤에는 선지자 얘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주목하고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야곱을 주목하고 그러다 보니까 괴상한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쓰신 이유는 그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왜 쓰는가? 야곱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언제 드러났죠? 네? 언제 드러났어요?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베델에서 잠을 잤어. 잤는데 꿈을 꿨어. 꿈인지 생신지 하늘로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그냥 야곱은 그게 끝이야. 아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봤다고 놀라느냐? 넌 더 큰 일을 볼 것이야. 그 더 큰 일은 인자가 하늘이 열리고
오락내리락 하는 걸 볼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그의 삶 한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그걸 쓰셔서 하나님이 그 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그 쓰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해 있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바뀌어야 해요.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냐? 열심히 신학교 때부터 막 기도했더니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아니요. 그분이 뭘 굉장히 많이 알아요. 학자예요. 아니요. 그분의 삶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선한 크리스찬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꿈이 뭐여야 하냐면은 내 삶의 한 조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게 나의 삶의 영광이어야 해요. 그리고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치관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해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지금 육체, 피지컬리 하늘로 올르셔서요,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장소는, 보여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쓰임받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면 그게 위대한 교회예요. 저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났어요. 한국에 요즘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면은,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해 주는 게 이제 큰 이슈예요. 막 그것 때문에 막 얼마나 시끄럽고 막 교단 하나가 들썩들썩하고 막 그래요. 근데 작년 크리스마스 때 연세중앙교회라는 교회의 목사님이 선포를 해서 이제 이 교회는 내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그렇게 유튜브에 턱 나왔어요. 보통 그런 게 유튜브에 나오면 막 비난의 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려버려요. 댓글이. 근데 놀랍게 제가 그 유튜브를 딱 보니까 댓글들이 그 목사님을 비난하는 댓글이 아니에요. 네가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한다고. 그 다음에 밑에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었어. 우리 목사님은 뭐야. 니네가 오해하지 마. 니네 교회나 잘해. 이 사탄들아. 막 이러면서 쫙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세중앙 그 어느 교회죠? 김사만 목사님, 명성교회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 거는 그건 비난을 받지만, 우리 목사님이, 연세중앙교회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라 아들에게 물려줘도 기도를 많이 하잖아. 이게 가치관이 틀려서 그래. 가치관이 뭐예요? 그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아닌가가 가치예요. 저 목사님은 잘생겼으니까 용서. 이분은 못생겨서 용서 안 돼. 반대로 저분 못생겼으니까 무조건 용서. 못생겼는데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았겠냐. 용서. 여긴 잘생겼는데 저렇게 해서 용서 안 돼.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에서 나온 거예요. 내 느낌에서. 그런데 참된 가치관은 무엇인가? 그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내가 말하고 있는 한마디 말에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 하나에서 정말 예수님이 보이는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래요, 나는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져요, 그런 분은 계세요? 저는요, 이런 설교를 하면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저를 보면 일단 예수님하고 안 닮은 것 같아. 참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참 부족해요. 나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좀 그전에는 막 새벽 3시, 4시까지 앉아도 몸 거뜬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한 번 앉으면 며칠 동안 타격이 있거나 아니면 뭐 조금 오래 앉아서 일을 못 하든가 머리에 총기가 없어진다든가 글자를 집중해서 못 읽는다든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나이 들어가면 축복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주제 파악이 서서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겨울에 한국이 춥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그동안은 제가 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어요. 근데 이번 겨울에는 이제 대중교통을 2달 전에 이사하면서 대중교통을 너무 추운 거예요. 그 어디가 제일 춥냐면은 머리가 너무 추운 거예요, 머리가. 아니, 날씨가 추운데 왜, 예전에는 머리가 추운 적은 없었어요. 머리는 항상 뜨끈뜨끈했죠. 근데 머리가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네. 예전보다 확실히 날씨가 추워진 것 같아. 머리가 다 추울 정도로. 그러니까 아내가 막 웃으면서 날씨가 더 추운 게 아니라 목사님 머리가 많이 빠진 거야.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아들이 버리고 간 비니라는 모자 있잖아요, 빵 모자. 그거 주고 출근해요. 그게 보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건지. 그전에는요, 내복을 입는다든지 머리에 뭘 쓴다든지 절대 그런 일을 안 했어요. 뽐이 안 나잖아요. 근데 머리가 빠지니까 뽐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추워. 주제 파악이 되면 모자를 쓰는 거죠. 누구나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게 참 어렵다는 걸 나이가 들면 더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것도 모르면 진짜 이건 진짜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누구나가 다 이게 어렵다는 걸 아는데 그걸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야, 누가 예수님 닮겠냐, 그냥 생긴 대로 살다가 죽어. 그럼 이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는 거에 관해서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면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바보 아니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내가 예수님 안 닮은 게 너무 항상 가슴이 아파. 그래서 막 그게 항상 짐이야.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 열망이 계속 있어. 나는 늘 부족해.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가 어제도 참 보니까 참 부족하게 살았네요. 나 예수님 좀 닮아가고 싶어요. 이게 예수님 닮은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많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닮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은가? 부부가 결혼을 했어. 결혼할 때는 나와 다른 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 막상 결혼하니까 이놈의 다른 게 너무 힘들어.
둘이 맨날 싸워. 맨날 쳐다보고 싸워. 그리고 나이가 들었는데 둘이 좀 닮았어. 사람들이 둘이 닮아간다고 말해. 점점 닮아가. 그리고 나중에 되면 싸울 일이 없어. 왜냐면 둘이 똑같으니까. 여러분, 심지어 싸우면서도 계속 쳐다보면 닮게 돼 있어요. 계속 교제를 끊지 않으면 닮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부족한 걸 알면서도 주님, 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큰 걸 이루어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북이스라엘 왕 중에 왕으로서 최고의 왕이 누구냐? 오므리 왕이에요.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요, 오므리는 매우 조금 다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왕 같은 사람들 보면 실정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실정이 많은 왕을 계속 다루세요. 왜냐하면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치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이 남았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왜 공평하게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어야 되는데 왜 적게 심었는데 엄청난 결과를 이루었는가? 오병이어의 역사에 보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을까요? 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진할까? 배고파서. 근데 그게 만약에 답이라면 그때 당시에 배고픈 사람을 다 먹였어야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 했어야지. 근데 예수님은 딱 한 번밖에 안 하셨어요. 7,000명 먹이신 적이 있지만. 왜 예수님은 단 한 번 이것을 하셨고, 단 한 번 하신 이유는 뭐죠? 왜 하셨죠? 그들이 배고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적은 헌신이 큰 위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그 뒤에 나는 적게 헌신했지만 나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에 다 동일해요. 제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졌죠?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말할까요?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에요. 이거는 절대 이거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냥 생각한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그랬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려고 플랜이 다 나왔어. 근데 그 천지 창조의 마지막에 인간을 지어.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을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 근데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죠? 죄 지을 거 알고? 왜 인간을 만드셨죠?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이게 틀림없이 배신을 하고 이 배신으로 죄가 유입되고 죄로 인하여 세상이 뒤틀려 버릴 걸 알았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만드셨을까? 혼자 생각해보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건 그냥 상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플랜을 다 만들어 놓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논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건데, 문제는 이 인간이 이게 틀림없이 죄를 짓는데, 그럼 이게 다 망가지는데, 그럼 망가지면 나를 대적할 건데 이걸 만들어야 되나? 만약에 그 상태였으면 창조가 중단되어 맞죠. 근데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십자가 질게요. 내가 그 망가짐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룰게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천지를 만들어 나가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생겨난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이 다른 각도로 보여요. 어떻게 에벌레 수한스 목사님이 한 아이의 손을 잡아줬는데 한 고아원이 서게 되고, 한 고아원이 선 다음에 어떻게 한 나라가 설 수 있었을까? 왜 그 헌신이 엄청난 일을 했을까? 그분이 드린 헌신은 매우 작은 것이지만 그를 위해서, 그 헌신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들려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 거지. 조지 바워가 큰 일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작은 헌신으로 그 위대한 일을 했는가? 그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이지.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헌신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말년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자기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들은 자랑하지 않아요. 진짜들은 내가 뭐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룬 모든 것이 주님의 희생 때문이고 내가 한 것은 그냥 흉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인데 가짜처럼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가 아닌 것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오늘 본문의 기적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오늘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야채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그걸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 후보생들이 먹고 남았다는 이 기적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는가? 너의 믿음과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그레이스 밸리 교회가 설립되고 또 이 교회가 세워진 것 때문에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 이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 No.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이 시대가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겸손과 감사밖에 할 게 없어야 돼요. 왜냐? 내가 드린 것은 보리떡 20개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100명을 먹이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이야 이런 일을 했어. 어떻게 감히 말할까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겸손과 감사뿐이죠. 하나님, 나를 써준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사역하게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 중에서 좀 겸손한 목사예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디 가서 내가 뭐 했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리고 산호세 있을 때도 그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모여서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자랑이나 뻐기거나 겸손하지 않게 한 적이 없어요. 매우 험불한 목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그래도 열심히 하면 뭐가 되는데 저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하나 보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고, 제가 사역해온 히스토리를 이렇게 보면 대부분 성공적이었어요. 가면 교인 늘고 뭐 교회가 잘 되고 화목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은근히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서 거울 보면서 그래도 너는 평균 이상이야, 요런 싸가지 없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철이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뚝뚝뚝뚝 묻어 있어요. 새소망교회에 있을 때 그때 교인도 좀 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한 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저가 다 보니까 교회 이사해야 된대.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사하는 과정에 제가 영어도 잘 못해서 서길성 목사님 다 했어요. 헌금 여러분들이 다 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뭐 헌금 우리가 모아갖고 그거 했어요. 건축도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미국 건축을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집을 사본 일도 없는데, 제 사유재산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제가 무슨 부동산 알겠어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요 앞으로의 삶도 별로 안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도 뭐 제가 뭐 잘한 것도 없이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maybe 뭐 비슷한 패턴 아니겠어요? 교회 여기 설립하시면서 뭐 꿈도 있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뭐 못하십니다. 예. 참 좋은 말을 해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프라이드가 있죠. 우리 여기 저하고도 다 가까우고 그렇지만 여러분 뭐 별거 아닙니다. 다 도끼인 객긴이에요. 여러분 도하고 개 해갖고 언제 윷놀이에서 이깁니까? 윷이나 뭐가 나와야지. 우리는 그게 그거예요. 그냥 그게 그건데 이만큼 맞으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결국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그냥 예수님 닮아가려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죄송해하고 부족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교회 목회를 뭐 여러 군데서 해봤잖아요. 버지니아에서도 해봤고, 산호세에서도 해봤고, 부산에서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데요. 제가 처음에 부산에 갔을 때 같이 교제하던 목사님들이 이제 뭐 거기 미모견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모견은 그 어떤 분들이 모이냐면 부산의 기존 교회의 500명 이상의 기존 교회에 부임한 담임 목사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좀 오해할 수 있지만 5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40대, 50대 목사들은 대부분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이런 목사님들끼리 좀 애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우리끼리라도 밥 먹으면서 서로 위로하자, 이제 이런 모임으로 시작됐는데 이게 약간 그 뭐죠? 부산에서 약간 귀족계 모임 비슷하게 이렇게 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모여도 도낀 객낀 키재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조금 뭐 2,000명, 어떤 분은 한 500명, 뭐 어떤 분은 450명인데 약간 속여서 500명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우리끼리의 그런 뭐 보이지 않는 그런 약간. 근데요, 이제 그분들이 나이를 먹어갖고 한 분 한 분 은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세요? 2,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나 3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나 모두가 다 내가 은퇴할 때 원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공동회를 하는데 그거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모두가 다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가 되니까 우리가 서로 진짜 사랑이 생기는 것이죠. 서로 처음 만났을 때는 약간 그런 어떤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교나 아니면 공부한 학위나 아니면 교회 배경에 약간 그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약간의 금이 있는데 이게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밥 먹고 교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큰가 누가 작은가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그 치열한 목회 현장에서 함께 동력해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로에게 측은히 여기고 모두가 다 어떤 분은 작은 교회, 어떤 분은 큰 교회를 섬겼지만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여서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그런 서로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그룹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퇴하고 현직에서 물러나면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해지잖아요. 미국은 제가 보니까 뭐 연세 들면 집도 평준화되죠. 우리가 대부분 비슷한 집으로 가고 비슷한 상황에 비슷한 연금 받아서 비슷하게 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하겠어요? 내가 뭘 이루었다고 자랑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한 말은 다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고 감사해서 그냥 우리는 쓰임받았다는 게 감사하고 내 쓰임받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흥의 첫 번째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제. 두 번째는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치관. 저는 그레이스밸리 교회만이라도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기를 바라요. 쓰임받고 헌신받는 분들은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교회 안에서 더 헌신한 분들이나 덜 헌신한 분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우리가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상당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인 때가 더 많은가? 아니면
내가 살아온 곳에 취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뭘 이루었던, 올바로 살았던, 선한 헌신을 했던, 나는 뭔가 그런 거에 취해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예수님 닮지 못한 것, 내 모습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소원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고, 특별히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잠깐 좀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말고 조용한 목소리로 좀 함께 기도하죠. 함께 기도하죠. 아버지, 계속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낮 시간이라서 제가 이 교회를 우리가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산호세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할까?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게 정말 가치 있을까? 그냥 우리 친한 사람들이니까, 생각이 맞는 사람들이니까 교회를 하나 더 세우는 거. 저는 그레이스밸리 교회는 다른 목적을 가진 교회면 좋겠어요. 다른 가치관을 가진 교회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다른 가치관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목적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비우고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는 교회, 나의 어려움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의 앞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축복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늘을 베풀어 주시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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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하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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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버지, 아버지,
눈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저희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가치관을 가진 교회,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 모두가 다 감사와 겸손을 드리는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